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매를 섬기다가 제14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강한 은총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아내 사레를 빼앗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에도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사레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없던 소유도 얻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손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만족이요, 유익이요, 기쁨이요, 유일하신 소망이심을 말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보다 더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그의 사귐은 날이 갈수록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막대한 소유를 가지고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의 가축을 돌보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 손에 없는 부귀영화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두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거할 땅이 있으니 이제는 서로
홀로 서기를 할 때라고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제안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롯이 좌로 가면 아브라함은 우로 가고, 우로 가면 좌로 가겠다고 합니다. 가축을 기르려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형성된 장소가 필요한데, 아무리 살펴봐도 가축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은 롯은 즉시 눈을 들어 그의 눈에 들어오는 장소들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하고 면밀하게 관찰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아직 하나님이 멸하시기 이전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합니다. 롯의 눈에 그곳은 지상 낙원이라 하는 에덴 동산과 같았고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한 젖줄이라 불리는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과 같았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롯의 시선은 인생의 안목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면밀하게 관찰하여 성공이 보일 만한 곳을 찾은 것. 다시 말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땅을 찾아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롯의 시선은 정확하게 술에 취한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던 노아의 아들이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시선과 같은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땅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안목이 없어서 그는 조카에게 이런 비옥한 땅을 양보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의 좋은 것을 인생의 안목에 좋게 여겨지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일지라도 그를 돌이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내 손에 쥐지 않은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란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인생의 안목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더 나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의 유일한 만족과 유익과 기쁨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그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며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인생의 성공을 향해 혈안이 되어서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으시는 형통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눈에 보기 좋고 성공을 안겨줄 것 같은 땅을 먼저 차지해 떠나간 롯을 뒤로 하고 인생의 안목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이 땅의 흙먼지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삶의 문제, 인생의 고민이란 시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낸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순간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은금보다 귀한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걸어나시는, 세상의 안목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나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시리라. 그를 모든 민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사방의 땅을 주시리라, 그 땅의 먼지와 같이 자손을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달리 생각해 보면 땅을 통치하는 주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에게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명령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속한 창세기 14장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미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10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일 등장하는 한 명의 왕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4대 3으로 연합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얻은 소유를 삼촌에게서 나눠받고 더 좋은 땅을 취해 떠나간 염치 없는 조카 롯이 바로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은 다른 이들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이고, 땅에 티끌과 같은 자손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자손이라 할 수 있는 롯은 전쟁에 휘말려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성취라는 그 관점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국가 간의 무력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떠돌이 유목민에 불과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움직이고 끝내 기적을 일으키고 맙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나라들 간의 전쟁에 휘말린 롯과 그의 식솔들은 사로잡히고 그의 재물도 모두 강탈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한 도망자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한밤중에 롯을 공격한 연합 동맹군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부녀와 친척들을 모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해보면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그들을 돕는 허드렛 일을 맡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규군도 아닌 이 오합지졸의 무리가 왕들의 군대들이 연합한 동맹군을 무찌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기적과 같은 전쟁의 승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러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했다라는 설명조차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은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를 내리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고 그의 믿음은 이러한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뭐든지 믿음으로 갖다 붙이는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은 20절에서 전쟁의 승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그가 보는 땅을 주시며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일으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용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에서 지우시기 위해 마치 만취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술에 취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시편 78편 65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세상의 군왕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으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살아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겸손히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마중물이 되기를 다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며 이 세상에 그러한 복음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생각과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자 유익이며 기쁨 되신 분은 오직 기적을 일으키어 그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며 그 말씀의 위력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서기를 갈망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시는 일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마중물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이 드리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선포되고 확장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실 성령 충만의 은총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그 은총을 사모하고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심령마다 가득히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